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2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9절, 10절, 11절,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아멘. 제가 왜 이 말씀을 읽어드리냐면 어떻게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단서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라합 그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 몸을 파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조나라고 하는 동사거든요. 조나라고 하는 동사인데 기생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자나라고 하는 동사에서 또 파생이 됐어요. 자나라고 하는 동사는 매춘하다, 간음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놀랍죠. 어떻게 소외되고 한 곳에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져 있을 것, 그냥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믿음에 관하여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어떻게 늘 의문이 그거였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라합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지도 않았는데 믿게 되었는가? 오늘 2장에서는 그 후반부에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너가 믿게 되었느냐? 우리가 들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난다라고 했을 때 논리적으로 그게 합당하게 되는 겁니다. 라합은 믿는 자였어요. 어떻게 해요? 들어서 하나님의 승전보를 듣는 즉시 간담이 다 녹았다고 그래요. 이게 어떻게 사람으로서 가능한 일입니까? 사람은 지식으로 보고 듣고
또 이걸 다 검증해야만 그래도 신뢰하는 게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라합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제 그들이 홍해로부터 또 요단강을 건너고 이러는데 마음이 철컹철컹 내려앉으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선물로 주시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내가 교회 가고 싶다, 예수님 믿고 싶다, 그런 마음이 돌연 이렇게 들으셨다면 그게 믿음입니다. 노력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죠. 내 옆 사람을 통해서건 어떤 사람을 통해서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절에서부터 3절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면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기생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이 기생이 그 두 사람을 숨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리고에 얼마나 많은 눈이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 아주 견고한 성이었어요. 여러분, 여리고를 우습게 하시지만 여리고 성을 여러분들이 한번 조사해 보면 굉장한 성입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성을 짓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었을까? 이 인간의 지혜가 대단히 높죠. 그거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돌을 이렇게 쭉 쌓아가지고 그런 성이 아닙니다. 몇 번 생각하고 몇 번 고려해가지고 그 성을 쌓았거든요. 그래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근데 이 성을 공격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기잖아요. 거기에 성을 쌓고 사는 겁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다 거기 정착해서 살아가는데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거기 여리고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낌새가 이상한 사람들을 보게 된 거예요. 모습은 비슷하게 차려입은 것 같은데 우리랑 다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빛교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교육자들 눈이나 여러분들 눈을 이렇게 딱 보면 저 사람 새로 왔네, 이게 느껴져요. 처음 온 사람은 잘 못 느껴지겠지만 몇 년 정도 여기에 있으면 저 사람 딱 발견이 되는 거예요. 모습은 비슷한데 우리랑 다른데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바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몇 사람이 여리고성에 들어왔다는 걸 알고 여리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리고 왕은 그들을 잡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라합이라고 하는 정확한 그 집에 가서 찾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 눈이 참 무섭잖아요. 그런데 라합은 이미 그 두 사람을 숨겼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보고하고 있거든요. 여리고 사람들이 본 거는 몇 사람을 본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두 사람을 라합이 이미 숨겼다. 여러분, 사람이 숨기는 것도 몇 날 며칠을 걸려서 찾는 일이 다반사죠. 그런데 하나님이 숨기면 못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숨기면. 아니, 라합이 숨겼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숨겼다고 이야기해요? 라합에게 믿음이 있었잖아요.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리고 사람입니다. 왜 남의 나라 사람을 그렇게 숨겨줍니까? 숨겨질 이유가 없거든요. 당신이 누구입니까? 얘기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오게 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꺼이 그 두 사람을 숨겼다는 거예요.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가는 겁니다. 라합이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 두 사람을 숨겼다고 정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야, 그러면 이 사건이 라합이 숨긴 사건이 아닌 거예요. 라합이 숨긴 사건이 아니야. 누가 숨겼습니까? 하나님이 숨겼죠. 하나님이 숨긴 사건으로 우리가 풀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숨기시면 어떤 누구도 찾을 수가 없구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믿음으로 뭔가를 했을 때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리고 절기에 또 예물을 드리잖아요. 이 예물을 이야기할 때 그렇습니다. 어떻게 내 형편에 이렇게 예물을 많이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분명히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버시는 게 있잖아요. 예물을 이제 또 드리시는 게 있잖아요. 보통 저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 봉급의 3분의 1을 예물로 드려요. 3분의 1은 예물로 드리더라고요. 보험을 들지 않고 예물로 드려요. 보통 사람들은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 저축하고 막 그래요. 이게 나쁘다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재면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서 가르쳐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일들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물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분들, 또 힘든 분들, 경제적으로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꼭 예물을 드려야 돼?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구분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정탐꾼들이 나옵니다. 이 정탐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호수아가 은밀하게 준비한 사람이에요. 자, 여호수아도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은밀하게 준비했다 했을 때 이 두 사람들은 누가 준비한 겁니까?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들, 하나님이 예비시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시켰으니까 라합을 통해서 이미 숨겼다라는 얘기예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게 이겁니다. 이미 숨긴지라 하나님이 준비시키셨다. 이게 관통하는 화살입니다. 하나로 꿰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미 숨기셨는데 하나님은 정탐꾼들을 예비하셨습니다. 정탐꾼들을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러분, 아무나 정탐꾼이 되는 거 아닙니다. 요즘 강철 부대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명해져서 사람들에게 또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특수부대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 특수부대들이 선발되는 과정들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뭐 체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이 부대에 합당한 사람인가, 면접을 볼 때 그렇게 봅니다.
이 사람이 정신력이 올바로 됐냐, 할 수 있느냐, 그런 의지를 먼저 면접관들이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선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두 번째가 체력입니다. 체력을 키우거든요. 훈련하면 체력이 안 길러질 것 같은데 그 주간만 지나가면 체력이 벌써 올라갑니다. 그래서 특수부대들이 뽑히는 거예요. 정탐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날랜 사람들을 뽑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두 사람이 보고를 잘했죠. 근데 이 사람들과 같이 정신력과 체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 각 지파를 한 사람씩 뽑으라 그랬거든요. 각 지파를 대표하는 가장 최고의 사람들이 정탐꾼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두 사람이 은밀하게 뽑혀가지고 이제 여리고를 정탐하러 가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은밀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을 보낸 거예요. 여호수아는 정탐을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걸 정탐해야 될지, 무엇을 삼가해야 될지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노하우를 다 가르쳐 줬어요. 아무나 선택한 게 아니라 그 두 사람을 꼭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저 사람 하나님 예비하셨구나, 그 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뽑은 거죠. 그리고 여리고를 엿보라. 이 엿보라고 하는 말은 다 살피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인원이 몇 명이고 그 사람 성 안에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고 집이 몇 개고 어떤 그런 집들이 있는지 다 조사라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을, 아주 민첩한 사람을 고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직선거 시딤에서 여리고의 직선거리는 18km예요. 근데 보통 실제적으로 이렇게 걸으면 한 40km 됩니다. 그러면 어떤 계산이 나오냐? 5km에 30분이면 40km면 240분이에요. 몇 시간 걸립니까? 4시간 걸려요. 3시간에서 4시간이 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갈 거야? 정말 민첩하고 빠르지 않는 사람들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것마저도 예비했다라는 거예요. 예비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정탐꾼들을 인도하셨다. 3절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알지 못했다고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 누구의 명령인지 아시죠? 여리고 왕의 명령입니다. 그때 당시에 왕의 명령은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생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거역한 거예요. 여러분, 거역한 게 아니겠습니까? 거역한 겁니다. 여러분, 라합은 여리고 왕의 말을 들었어야 돼요. 근데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을 들었던 거죠. 라합은 어떻게 말했어요? 여기에 들어왔으나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보고죠.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나갔습니다. 여기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입술에 말을 주시는 거예요. 삶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입술에 말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깜짝깜짝 놀라는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원래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상황이 막 변하고 이랬을 때 계획을 한 사람은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지혜를 주셔서 사람을 감동시켜요. 하나님이 그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조직이건 간에 먼저 계획을 해요. 그리고 그걸 한번 예행 연습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 일이 어떻게 그렇게 계획대로만 됩니까?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을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라합은 명령을 순종하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사람의 말대로 행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게 된 거예요. 라합뿐만 있겠습니까? 오늘 정탐꾼 두 사람은 왔어요. 그들이 처음부터 라합의 집에 숨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냥 그들이 여리고로 왔을 때 직감적으로 그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리고 라합의 집에 숨은 거예요. 그리고 라합은 그들을 지붕 위에 숨기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3대를 말리는 그런 시기였는데, 3대라는 거 하는 것은 옷을 만드는 그런 줄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게 많이 나니까 그 지붕에 다 널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지붕에 가서 숨긴 거예요. 만일 거기 지붕에 비라도 많이 왔으면 어떡할 거야? 지붕 위에 그 당시에 짐승들도 많이 있는데 혹이라도 약간의 맹수 같은 짐승들이 있었으면 어떡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탐꾼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말, 하나님의 말씀, 이걸 지키려고, 여호수아의 말을 지키려고 정탐꾼들이 왔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한 거예요. 더 이상 여호수아가 보호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의 지역에서 떠난 사람들이에요. 남의 땅이에요. 여호수아는 도저히 보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보호하느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인도하셨고 인도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정탐꾼들을 지키신다. 먼저 제가 말씀드렸죠. 보호했다, 지키신다.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여리고 성문은 견고했어요. 그래서 어떤 부대도 거기를 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문을 닫았더라. 여러분, 시간이 되면, 밤이 되면 성문 닫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저는 이 성문을 닫았더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꼭 닫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닫으셨죠. 하나님이 숨기셨는데 하나님이 닫으신 거지.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정말 누구한테 잡힐 것 같은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지키실 것입니다. 만일 라합의 마음이 변했다면 어땠을까? 그 믿음이 아니죠. 믿음의 변절자들도 있지만 라합의 마음이 변했다면 반드시 잡히지. 아니, 이것도 제가 믿음 없는 행동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시켜서 라합을 보호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본문에 나오는 것만 봐도 라합이 마음이 변했다면 이건 100% 잡히는 거예요. 라합이 봤지만 나갔다고 했기에 여리고 군사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나갔다. 여러분, 군사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참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이야기가, 군인은요 명령 한 대로 행해요.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을지라도 주변의 상황을 수색하는 게 군인입니다. 이 바보 아닙니까? 이 군대? 이 군사들 바보 아니에요? 나 같았으면 그 말을 했어요? 다 찾아봤을 거야. 다 정말 쥐잡듯이 잡았을 거야. 다 수색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기생, 이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 군사들이 이제 나갔다고 하니까 갈 데는 다른 데가 없거든요. 요단 나루터나 어디 이동지는 거기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거기로 쫓아간 거예요. 이런 멍청한 군사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 군사들이 요단 나루터로 가서 그 도망가지도 않은 이 정탐꾼 두 사람을 잡기 위해서 쫓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하십니까? 이 멍청한 군사들을 이해를 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믿게 했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나님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화와 같이 숨기신 거예요. 우리를 뭔가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빚어 놓으셨을 수도 있고 빚고 계실 수도 있고 이미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는 예비했다, 하나님이 또 선택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의 계획을 막 해놔도 세상은요 계속 변해요. 시시각각 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우리들에게 주셨고 그 계획대로 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급박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인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지키는 것처럼 생명을 걸고 어린 아이들을 지키잖아요. 어떻게 병들까? 어떤 일을 당할까? 아주 철저하게 자기 자녀들은 보호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도 내가 안전하리로다, 이렇게 시편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는 자,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라.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